3장 44절에서 49절까지 48절 한 절이지만 우리가 의미를 알려면 앞뒤를 한번 봐야 되겠죠. 44절에서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전도운동의 눈인데 여러분 전도 이러니까 우리가 꼭 그렇잖아요. 이 조금 좁은 의미로 이 영접 또 좁은 의미로 말씀 전가하는 거 그렇게 보이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치 않고 지금까지 유지시키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는 뭐 하는 겁니까? 전도라는 눈으로 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운동의 눈입니다. 산업도 변하고요. 세상의 문화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게 발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발전이 아닙니다.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은 주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지금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축복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몇 가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이 그 시간표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키가 많은 겁니까? 그 날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요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요. 근데 진짜 알고 보면 이 말이 다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때가 있구나. 은혜 받을 때가 있고요. 여러분 인생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문 열어갈 때가 다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시는 때도 그렇잖아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정된 자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다 믿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이 시간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표인데 전도자는 아무리 해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흐름 속에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이 흐름 속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기도 응답의 흐름이 있다니까.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 운동의 흐름이 있어요. 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요 사람의 시간표가 딱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시간표를 알려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전도 훈련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같이 보려고. 그게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요 시간표를 하나님하고 맞추려고 시간표를. 그래서 그 시간표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 시간표 맞추려고. 아무리 무식해도 시간표 맞으면 역사 일어나요. 아무리 똑똑해도 시간표 지나보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잡는 게 뭐냐? 요 시간표 맞추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구원을 이루는 시간표거든. 자, 그 눈으로 오늘 좀 전도 운동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선도가 아니고 운동이라는 단어예요. 무브먼트. 영어로 보면 무브먼트. 우리가 있잖아요. 부음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부음이 일어날 때. 근데 부음이 일어나면은 뭐 하는 거요? 흐름이 싹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요. 아직까지 80년대 학번들 후반이 남아있어요. 그래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뭐 하느냐. 사람들이 뭐 자꾸 데모를 하는 거예요. 막 데모하는. 대명동 계대에 있는데 거기 데모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갔는데 우리가 뭐 나라에 대한 뭐 의식이나 이거 별로 없는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나 뭐 젊은 사람 나가가 난리라. 뭐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냐? 요 전도 운동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꼭 전도만 이야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세상 일도 무브먼트를 하려면은 요 세 가지를 찾아내면 돼요.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 어떤 메시지가 어떠냐? 시대에 맞는 메시지고 답이 되는 메시지냐?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에 생을 거는 겁니까? 그렇죠. 유목사님께 생을 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시간표 메시지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 따라가 말씀 따라가는 거지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대마다 전도 운동을 일으킬 때는요, 가장 첫 번째 주시는 게 메시지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 메시지 뭐 우리가 다 메시지 성경 66권이 다 성경인데 그렇잖아요.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 그 시대 문제가 있어요. 시대 문제. 아니 옛날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대마다 항상 있습니다. 시대 문제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형태가 시대마다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고 뭐라 합니까? 그 시대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있다. 절대 문제가 있다. 이거 뭐 병원 가도 안 되고 막 이거 공부해도 안 되고 어느 것도 해도 안 돼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개인이든 그 다음에 가정이든 단체든 전부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대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뭘 찾습니까? 그 시대에 답이 돼야 돼요. 답이. 그래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문제 가진 사람이 답만 나쁘면요, 그거는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뭐가 회복될 때? 그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회복될 때. 복음은 똑같은데요, 그 복음이 그 시대 문제를 딱 해결하는 흐름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딱 답이 되어버리면 그 시대는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복음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시대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가거든요. 237의 제자 찾는 시간표까지. 이 복음이 이제는 내 개인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치유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237을 향해 뻗어나가는 시간표까지 가신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가지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가지고 치유하는 거야. 미래를 살리는 서밋까지. 그 지금 이제 시간표가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이 답을 주시는 시간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대마다 뭐 한다. 시대 문제를 해결할 복음의 흐름이 있다. 그게 메시지다. 그래서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을 일으키거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뭔가를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요, 메시지가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있냐? 모든 사람이 들으면 사는 메시지가 있냐? 그러면은 그걸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그 좋은 제품이 어디에 효과가 있다라는 정확한 메시지가 딱 전달되면 그거는요, 대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해서도 메시지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하게 우리에게요, 복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 전에 저는 복음 들었지만 진짜 이 시대 문제, 영적인 걸 해결하는 진짜 복음 들었을 때 제게는 답이 났어요. 이야, 이거는 되는구나. 이거 하나로 끝나는구나. 답이 나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정확하면 이 메시지를 받고 메시지를 따라가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메신저입니다. 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거는 메신저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메신저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사람이 이제 이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하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 메시지는 맞는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확 늘어날 때 이제 그때. 여러분, 다락방 우리 초창기 때 동삼제일교회 뭐 그렇잖아요. 쩌릿한 그것이 영도에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했어요. 메시지가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막 생을 걸고 핵심 갔잖아요. 그때는 뭐 밤 9시, 10시 집에 들어오면 12시, 1시 이래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갑니까? 살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라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목사님이 이거 이제 메시지 정확하고 그 다음에 터뜨리는 게 전도학교를 터뜨렸어요. 전도학교. 그래서 대구에 우리 전도학교 어디에 있어서요? 그죠. 동강교에 있다가 이제 하나교회, 성령교회 가가지고 매주 전도학교 터뜨려. 전도학교 때 누가 왔어요? 메신저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도학교를 열어가지고 메신저를 다 꼽은 거야. 어떻게 됩니까? 한 군데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파급 효과가 전국으로 미치는 거야. 그 다음에 해외 전도학교 열었어요. 미국 전도학교, 뭐 러시아의 전도학교. 그러고 뭐 하는 거? 메신저를 파송한 거. 그래서 초창기 때 메신저 우리 쓰신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시속 160, 200km를 달렸다잖아요. 왜 이 전도학교 하고 또 가서 전도학교 해야 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요, 그냥이 아닙니다. 시대의 답을 주는 정확한 메시지를, 이 정확한 메시지를 구석구석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가 쓸 때 이제는 확산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하게 됩니까? 그렇죠. 전략이 나옵니다. 자, 이 전략은 뭐 하는 거요? 뭐 우리가 이제 20가지 전도 전략, 뭐 62가지 전도 전략 나왔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요 메신저와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게끔 뭐 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서 찾아내는 응답이 20가지 전도 전략이에요. 그건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전하려고 인도 받으려고 하니까 그 속에 성경이에요. 다 있는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내용입니다. 살리는 성경적인 복음이냐, 이 시대를 살릴 메시지가 맞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만 바르면요 어디 있어도 옵니다.
왜? 그거 안 받으면 죽으니까. 두 번째,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로 살릴 메신저. 그때부터는 이제 이걸 찾는 거예요. 요거 우리는 제자다라고 표현하지만 메신저들을 파송하는. 세 번째는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펴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도운동을 한다 할 때는 여러분 있잖아요. 좀 큰 사람이 있잖아요. 내 개인이 하는 거하고 이걸 무브먼트 운동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제가 이제 축구를, 해외 축구 이런 거 이제 좋아하고 한 번씩 보니까 유럽에 축구 이제 그 돈이 되거든요. 유럽 구단들이 많거든요. 축구하는 구단들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새로운 장을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존에 돈이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못 끼는 사람이 저것끼리 한 개를 장을 만들어가 우리를 얘기하면 축구 경기 하려고 이런 이제 다 판을 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판에 미국 자본도 들어갔고 뭐 이제 다른 게 많이 들어갔겠죠. 근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 판을 허락하겠어요, 안 허락하겠어요? 안 허락하지. 왜? 그렇잖아요. 그거 분위기 뺏기면 자기들 다 죽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든지 못하려고 흠집을 내는데 그 흠집 내는 키가 뭐냐? 정통성이 있냐? 우리로 말하면 메시지라. 정통성이 없다. 저거 돈 벌려고 하는 짓이다. 그래가지고 까가서 뭐 하느냐? 못 펼치게 하는 거예요.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그 큰 대회 자격을 박탈해 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월드컵이 있다.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월드컵 못 나온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메신저를 못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요, 똑같아요. 세상도 똑같아요. 이게 유일하면 반드시 거기에 생을 거는 응답받을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퍼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도 다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지만 항상 생각하세요. 세 가지. 이건 앞으로 전도운동해야 될 큰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전도운동의 방향입니다. 뭐 성경은 처음부터 땅끝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멀리 가라는 말이 아니고 처음부터 당연한 응답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임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 세 가지를 항상 먼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전체를 보는 훈련 나와 있죠. 뭐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가만히 보면 좀 이해가 가요. 전체를 보는 눈을 먼저 가지는 것이다. 왜 그러냐? 뭘 찾기 위해서냐? 요거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작정된 사람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요걸 빨리 찾기 위해서 전체를 빨리 순회하는 거예요. 요거 비유들 때 유목사님은 항상 이 얘기합니다. 2만 대학. 전 세계 대학이 한 2만 개 정도가 있어요. 2만 개 정도. 여러분, 대학 잡으면 사실은 세계보고만 시간표 엄청나게 빨리 오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것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미래의 인재들 다 모아 파급 효과도 커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전도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전도 어떻게 하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미국의 미래 다민족 인재들 전부 이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대학만 빨리 한번 순회해 버리면요, 이 대학에 그렇잖아요. 한 대학에 한 명만 제자 세워도요,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도 안 가. 한 번도 안 가요. 그러면은 못 찾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이게 우리 어떤 일정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제자가 여기 숨겨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럽니까? 뭐 어디든지 있는데
만약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여기 살아. 맨날 여기만 뱅뱅 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익숙하니까. 맨날 여기만 뱅뱅 도는, 제자가 없네. 여기까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맨날 막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시속 200km 달려도 우물 안에. 그러면 뭘 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날 확률은 제로라. 그래서 바울은요, 뭐 하는 겁니까? 전체를 빨리 한 바퀴 순회를 해버린 거예요. 어디인지 모르니까 한 바퀴 쫙 돌면 그 시간표 속에 만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찾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빨리 한번 순회를 해봐라. 전체를 보면 요거 빨리 찾는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대학이 있잖아요. 제가 대학생에 가니까 대학이 있는데 요거 진짜 복음 다 반응할 제자들 딱 있는데 못 찾잖아요. 맨날 대학 들어가고 우리는 여기 있다가 오고 여기 있다가 한 번도 못 찾아요. 그럼 우리가 전체를 순회한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전체에 있는 사람이 빨리 내가 복음에 반응하는 진짜 전도할 사람들 다 찾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를 들어서 대학에 정문이 딱 있다. 맞죠? 그럼 뭐 하든 어떻게 다 정문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순회 다 한번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문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를 딱 달아놓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플랜카드에 뭐 하느냐? 우리로 말하면 다락방 제사를 사고 싶다. 이러면은 다락방 마크를 딱 그리고 월요일 날 어디에 모여라. 그럼 내가 일일이 다 찾아내면서 다락방 가는 사람 누구냐? 오늘 찾을 수가 없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목에 다 요거 한 개 놔두면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그냥 지나가. 의미가 없어.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다락방하고 전도운동 하겠다고 딱 하는 사람 이거 보면 어떻게 했어요? 1000에 1명, 만에 1명 있어도 그 사람은 반응합니다. 그러면 1000명인데 그죠? 999명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내가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찾는 사람은 뭐예요? 요거 한 사람이라.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요거 한 명을 찾으려고 나는 지금 전체를 딱 보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아닌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옥토밭이다. 여기 옥토밭이라. 길가봐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너무 내가 익숙한 곳에만 흐리구나. 그래서 제가 빨리 구역을 정해가지고 해가지고 열매 없어도 괜찮다. 그냥 한 바퀴 쭉 일단 예배대로 한번 돌아봐라. 그 말은 요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시간표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열매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구조들을 쭉 보면은요, 다 시간표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뭐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시간표입니다. 예루살렘의 시간표 속에 누구 찾는 거예요? 3000제자, 5000제자 딱 있는 그거 찾기 위해서 말씀 운동표였어요. 사도행전 6장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보게 만드느냐? 일꾼을 세워가지고 외부에 득흥문을 냈어요. 그게 7명의 집사 세워가지고 황금어장을 더 파고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서대반의 환란을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시간표에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이방인으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예요. 본격적으로 바울팀이 뭐 하게 되세요?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이방을 본격적으로 순회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이 뭡니까? 아시아의 문에 막힐 때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에베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로마로. 이거 전부 뭐하고 관계 있어요? 더 큰 넓은 현장들을 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정말로 딱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갔습니다. 두 번째는 뭐 늘 우리가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없으면 지나가면 돼요. 근데 포인트를 어디에 줘야 되느냐? 반드시 그 현장에 요거 있어요. 제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요, 바울이 순회해가 들어가는 곳마다 찾은 제자 이름이에요.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의 이름 없는 제자들, 참 로마서 16장 제자들. 이 말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 강단하고도 시간표가 똑같습니다. 수많은 밭이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옥토밭 예비해놨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보화받았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서로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든 사람에게 잘해줍니까? 그렇죠. 시비 안 붙으려고, 시간 안 빼앗기려고, 요거 찾으려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품기도 하고. 키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다 만나면요, 거기에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힌다. 그래 놓고 뭐 하는 겁니까? 재생산. 어떤 면에서는 진짜 제자, 우리가 말씀 운동 그 현장에요 다 펼치고 있으면요, 불신자 가운데 진짜 열매 맺을 제자들 그때 다 붙습니다. 그때부터 재생산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거 찾으면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파송해야 돼요. 왜? 더 큰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가 캠프를 기준으로 하면요, 항상 3가지 기준 둡니다. 첫 번째, 빨리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복음 듣도록 만든다. 이런 방법을 써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빨리 전체가 한번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두 번째, 그 전체 속에 예비된 사람 몇 명이라,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한 명이라도 다 복음시키니까 그 사람 나오면 그 사람 중심으로 말씀 운동의 시스템 통해서 불신자 가운데 제자 찾는 거예요. 그 제자 중심으로 펼치는 거예요. 제자 중심으로. 그 제자가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제자가 불신자 가운데 문들 다 열어갑니다. 요게 우리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의 방법, 사실은 방법이 아니죠. 뭐 우리가 뭐 이거 전략 잘 사용했다고 하나님이 그쵸 중요한 제자 붙여줍니까? 방법이 아니고 내용입니다. 내용. 어떤 제자가 붙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코올 중독자는 희한하게 가는 곳마다 알코올 중독자 딱 찾아내요. 담배 피는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어디 가든지 담배 피는 사람끼리 탁 모여들어요. 그럼 내가 그걸 찾아야 되겠다 아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내용에 맞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의 제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내용은요, 설득도 아닙니다. 설득하면요, 나중에 설득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짜 제자는 딱 복음에만 딱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딱 들었는데 여기 인생의 답을 딱 찾아. 그렇지 않으면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그 사람들 상황과 환경 따라갑니다. 무리는 언제든지 여기에 답 못 얻으면요, 분위기 따라갑니다. 그건 무리. 근데 끝까지 순교했던 제자들은요, 그리스도로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걸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핍박 환란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완전히 그에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령의 역사, 성령인도 당연히 받고 따라갑니다. 첫 번째 단추가 딱 맞으면 그 다음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단추를 희미하게 끼우면 그 다음부터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오직이라는 단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기독교가 지금 교회들이 왜 자꾸 희미해져 갑니까? 요게 안 되기 때문에. 뭐 도덕 이야기하고 뭐 선행 이야기하고 다 하다가 어느 날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오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역사 안 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직이다 이러면요, 따라옵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제가 올인이라는 단어를, 아니 목사님 왜 저기 제자가 안 붙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직 그릇이 덜 때가 조금 기다리라는 시간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근본에 깊이 들어가면은 내 상태가 오직이 아닌 상태라.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도 내가 딱 담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로 딱 담나면요. 희한합니다. 핍박, 환난, 어려움 아무것도 와도 괜찮아요. 딱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지금 이게 맞냐를 보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거는 예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든요. 요거는 붙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인도가 있으면요. 정말 무인도가 있는데 여러분밖에 답이 없다. 하나님은 배를 난파시키서라도 복음 받을 사람을 갖다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답이 없어요. 요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올린 딱 하고 있으면요. 어려운 말인데 쉬운 겁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가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싹 드러납니다. 그걸 올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희한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답이 되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붙여주신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치유하고 서밋 응답. 그 응답은 2, 3절로 흘러 들어갑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인 내용이지만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가 있죠. 뭐가 왜 자꾸 응답이 저는 없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검증을 해보세요. 그 응답이 내 기준의 응답이냐 하나님 기준의 응답이냐 그것부터 첫 번째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깊이 있게 보면 요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채워지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그 자체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하나님 건 따로 있는데 이거는 영원하지도 않고 채워져도 망할 건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하는 겁니까? 동기를 바꿔라.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요 동기가 없으면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동기 뭐든지 동기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겠다.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동기 가지고 산다니까요. 뭐든지 동기가 다 됩니다. 동기는 없애는 게 아닙니다. 동기는 바꾸는 거예요. 복음의 동기. 항상 점검해야 돼요. 진짜 전도가 동기가 딱 된다라면 그러면 진짜 응답은 따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15개 나라 문이 그렇잖아요. 그게 문 열렸다고 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상관이 있어요. 복음과 전도에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5개 나라 사람들을 통하여서 산업, 만남, 축복, 경제 다 부가. 자, 두 번째. 곰곰이 이제 내 동기가 복음 동기가 맞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이 뭘 누리고 있나 항상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동기는 방향이거든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방향을 맞췄어.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봐야 돼. 하나님이 진짜 응답이기 때문에 방향은 딱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야? 방향 맞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림이에요, 누림. 자, 누림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을 누리세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 인생이 이 시간표 속인 게 맞다라면은 지금 내게 있는 환경 응답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깊이 있게 한번 보세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여정은 사실은 그 시간표에 맞는 응답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누림이 없느냐? 우리의 누림은요, 뭘 자꾸 누림이 있냐라면 내가 그냥 뭐라 합니까? 염려 없는 상태.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면 막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막 그걸 누림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 누림은 어떤 누림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환경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아니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노예가 응답입니까? 요셉 그 시간표에서는 응답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요 가장 정확한 응답입니다. 근데 요셉이 노예라는 환경 때문에 눌렸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응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시간표에 다 챙긴 거예요. 애굽의 경제 다 챙겼죠. 하나님이 하시는 정거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디발이 봤죠. 그렇잖아요. 요 환경 자체가 모든 게 응답이었다. 여러분 문 안 열렸다.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환경이 그렇다. 그거 응답이에요. 그걸 그 눈으로 봐야 돼요. 감옥이 응답입니까? 그 시간표에서는 응답이 맞아요. 여정인데 그 시간표에서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정치인 들린다는 가장 정확한 응답입니다. 아니 이 시간표가 없었으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 왕 앞에 섭니까? 요 시간표를 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표 애굽이라는 시간표도 또 오는 거예요. 왕들 앞에 서는 시간표도 총리가 되는 시간표도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라면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환경은 어려움이 아니고 고민이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뭐다? 오늘의 응답이다.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내게 응답인가? 찾으셔야 돼요. 요셉은 노예하면서 찾았다니까요. 아, 그렇죠. 당연히 애굽의 경제 봐야지. 당연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당연하지. 초월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껍데기 가지고요, 늘 고민하다가 진짜를 다 놓쳐요. 그래서 오늘을 놓쳐버리면 내일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환경을 딱 넘어서 보면요. 두 번째 겁니다. 기가 막히게 오늘 이 걸음이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절대 응답이구나. 그게 세 가지입니다. 요걸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요 세 가지예요. 이 환경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구나. 내가 있는 이 환경에서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의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거든. 그리고 요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요거 진짜 누리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은 이거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 결과로 오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이 다 쌓여가지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모든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요 시간표 다음에 감옥의 문 요거 다 열어간다니까요. 끝이 아니고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누립해야 돼요. 이미 결론은 났어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끝났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눈으로 세 번째를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곳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다. 이 눈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현장을 보시는 거예요. 동기 바꾸고, 왜? 이거 안 바꾸면 내 현장이 초라해 보이거든. 요거 바꿔야 내 현장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가장 좋은 겁니다. 누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현장인데 그 현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적인 응답의 현장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는 거예요. 거기에 노바디라는 응답이죠.
자꾸 우리가 착각한 우리가 자꾸 세계 보고 막 이러니까요. 자꾸 막 멀리 생각하는데 멀리 있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응답, 그 민족이 살릴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응답은 뭡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이에요. 만약 내가 미국 복음 그렇잖아요. 통해 세계 복음 하겠다. 그러면 미국에 태어나게 하셨겠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그게 응답이라. 내게는 뭐 하는 거요? 이 민족에서, 이 한국 땅에서, 요 지역에서 내가 하고 있는 요게 아무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이거 응답 놓치고 막 빙빙 돌아가 다른 거 하겠다. 그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받은 현장이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거. 그 길을 하나님이 내게 딱 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 여러분의 지역의 현장, 여러분의 업의 현장.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절대입니다. 이게 작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깊이 누립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누린 하나님의 나라는 여의 현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몰라도 돼요.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응답이 뭐 하는 거예요? 딱 세계화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과 내가 있는 현장을 놓치면 모든 응답 다 놓치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을 살리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을 살려버리면 그거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작은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누리고 세계화, 요거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인도해 갔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응답도 다 똑같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요거 아세요? 절대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기다립니다. 뭐가? 올인하는 시간표. 완전 답을 발견하면요, 그건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흔들린다는 거는 지금 답을 흔들리게 잡고 있다는 거고, 답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반드시 나옵니다. all out.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 가보면 이게 다 드러나요. 그러면 all change, 이 세 가지 가지고 흐름을 싹 바꿔봐요. 반드시 되어질 응답입니다. 그래서 좀 수요 예배는 뭐 여러분 은혜 받고 치유 받고도 중요하지만 진짜 전도하고 싶다. 정말로 내가 제자로 서고 싶다. 그럼 여러분 진짜 이 말씀 가지고 올려나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나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자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이룰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보여지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들을 계속 확인하고 전도자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